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이번 다가온 컨퍼런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의 몇 구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요 또 그와 연관된 구절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게 또한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 구절의 중요성.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본문의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골든게이 박사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다, 다시 쓴 것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개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함,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직함들, 여기 이러한 직함이 전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 세계를 배제시키기보다는 포함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왕 같은 제사장직을 확대하여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환상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이 구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가운데서의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의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단순히 이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열방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환상과 일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윌리엄 덤브럴이라는 학자도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실제적 재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움직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막,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 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출애굽기 안에서의 이 문맥을 보아도 이 구절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잘 짜여진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신 기록, 그러니까 구속하신 기록,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 이게 19장 2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옵니다. 아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뭐를 규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 출애굽기의 돌적이 같아 그럽니다. 이렇게 문을 달라면 이렇게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연결하는 부위, 돌적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기의 돌적이처럼 출애굽 이야기와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출애굽 이야기와 율법과 언약 수여의 이야기, 이게 20장부터 24장까지 있죠,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 라이트 박사는요, 이
9절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이 앞으로 시내산에서 세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서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언과 같다. 이 전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들어가는 글, 서문, 서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시내산에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징표를 주셨어요. 그 징표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 안에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해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 요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처한 이 새로운 세계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요지입니다. 혹은 1절에서 6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권, 그들의 책임감도 함께 그들에게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고 그 정체성이 뭐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와 같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대조적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속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정확하게 동일한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았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말세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이 일을 하도록. 앞으로 이 부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여기 그 민족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한 한세 백성,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말한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맥락에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교회,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대도적 백성으로 살면서 구속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 아멘. 이 구절의 중요성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여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소수 인종 집단으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량 학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게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억압은 이제 희미한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취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일을 하셨고,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심으로써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 베푸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절에 이어서 십계명이 10장에 나옵니다. 언약책에 담겨있는 일반적인 율법이 21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수립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경험한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왜곡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바울 시대에 바울과 논쟁했던, 바울의 선교 신학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일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구원관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지금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있는 18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율법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 없이, 율법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항상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신 것을 상기시킨 후에야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이전 18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단 한마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아주 좋은 책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 동일한 기본 원리가 우리의 성경 신학, 우리의 윤리, 우리의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도 설교 온 거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으실 겁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놀라우게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기본 원리가 성경신학, 윤리, 선교를 관통한다.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신명께서 관대함을 명령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이미 받은 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명기 15장 14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라고 명령하는데 성경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관대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바울은 상호 용서를 명령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근거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선교로 보냄을 받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적 구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랬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해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윤리적 또는 선교적 순종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믿음이 따라오고 이제 순종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 윤리, 선교를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 아까 그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동시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과 딸 구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큰아들 둘째 아들 구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아들과 딸은 구별이 컸고요, 아들 중에서 장자는 분깃을 2배로 줄 만큼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내 장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역할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한 특정한 백성의 신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하나님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런 적이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민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세계적 소유권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보편적 틀 안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교적 목적, 교회를 택하신 선교적 목적.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특정한 한 민족을 속박해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열방의 구원을 제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특정한 한 땅, 애굽 땅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6절, 29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인 범위입니다.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선택윤리, 선교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속박과 죄에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열방에 복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교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큰 네 번째,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세 가지 용어를 들어서 그게 우리말에는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그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볼 수 있다고요? 정체성과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특별한 소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소유는 특별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여러 곳에 나오는데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treasure 그럼 보물 그러거든요. treasured 그 말은 보물 아끼듯이 사람들이 아끼는.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그러한 treasured, 소중한 소유, 보물 같은 소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한 거죠. 그 왕정일 때는요, 왕정일 때는 그 나라 전체가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왕이 자신만을 위해 모아놓은 개인적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소유라고 그러는 거죠. 특별한 소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 역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보편적 상황,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 보편적 상황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 하시기 위해 선택한 수단입니다. 폴 윌리엄스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특별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 장자라는 신분에만 매몰된 채 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로 내몰리고 말았죠. 심판으로.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신분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표현한 매몰된 채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을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세우신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새롭게 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이렇게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나머지 두 단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될지, 그 역할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사장 나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쉽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 때 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보고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우리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당연하겠지만 마이클 고인 박사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사장. 첫째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 역할.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중지하는 자이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이 역할 속에 포함된 아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별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또한 그는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중재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조 베일리 웰스가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21장 8절.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현하여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게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내용입니다. 나중에 원고를 자세히 보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제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만을 말한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두 분을 같이 인용한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같이 인용했어요. 보완되는 바가 있으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역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길을 특별히 다트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토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산 지식을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에 대한 백성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장 10절,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 명령을 알리는 일을 하도록 임명받았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을 통해. 그래서 예언자들은 백성이 타락해 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는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9절,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감당한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백성의 제물을 드린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장에 7장에 사이에 잘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였다. 제사장은 피를 취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단에 뿌렸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제사장 일이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업에 더하여 제사장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역시 그들의 주요한 특권이며 책임이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존재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특권의식 가운데서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랑과는 달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건 전혀 틀린 말인데요, 특권의식에만 빠져있는 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그 의미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잘 표현하는데, 이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야훼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수단으로 인도하는 역사적 과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도록 인도하는 그 과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 내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주변 국가들에게 중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실 선교적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외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장자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탄식이 나오고, 슬픈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탄식,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내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 국가들에게 중개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되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복이 있는 삶의 모델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들을 구속하신 의도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섬겼던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전체적인 사역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체성과 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디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체를 읽으면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해당 부분만 빼서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만 뺐다고 의미가 조금 더 틀려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알지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들에게 너희는 그러면서 복수입니다. 이 말은 소위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신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당시 가장 먼저 그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을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터 보글스라는 학자는 그것을 마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 봉헌되도록 그분을 섬기도록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한 섬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도록 열방 중에서 선택되었다. 선택과 언약은 이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다. 이 본문, 즉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에서 살펴본 것을 확증해 준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는, 즉 아브라함은 말하죠, 언젠가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민족으로부터 모든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목적인 거죠. 이스라엘은 중재자다. 그들은 인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와야 하고 인류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며 인류를 위해 중보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민족들 대신 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빛, 그리고 그분의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모셔와야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선교도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살펴봅니다. 큰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우선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민족이 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중심에 다르거나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독특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그 목적을 위해 분리된 상태로 있을 때 거룩합니다.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인데요, 제 책 뭐죠? 기초성역 공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던 기구들 거룩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그 목적을 위해 구별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써 이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생활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다른 신들과 다른 야훼께서, 야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다르게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은 다른 신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다르게 사는 걸 의미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거기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시작하는 자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되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의 규례를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 규례를 따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나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 언급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나온 지역이고 하나는 이제 들어갈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애굽은 군사력과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가 구출해 내기 전 머물던 그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세상의 애굽들과 다르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은 생식력. 바울이 성을 통해 바알이 성을 통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성공, 번영 등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이 섬기던 신들은 풍산 신들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던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는 창녀들이 있었죠. 창남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남녀가 어울려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에 남신과 여신들도 흥분되어져서 자기들 사이에 성적인 교미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그 지역이 풍년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력, 그리고 그 성을 통해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생식력이 대변하는 성공과 번영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의 문제만 됩니까? 애굽의 문제만 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그러한 의식이 가득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길로도 내려가지 말라. 세상의 가나안들과도 다르게 행동하라. 너희는 너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해. 너희는 다른 우상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법칙과 관습을 따라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행태와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삶에서 떠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영역, 개인, 가정, 사회, 경제, 국가적 삶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의 윤리적 차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난주도 살펴본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이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석과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레위기 19장은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른 신들과 다른 야훼에게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주석과 같이 말하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야훼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야훼는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유일하고 구별되신 분이시다.
야훼는 단순히 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그들과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독특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열방 중에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게 되기보다는 야훼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야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은 야훼 자신의 초월적인 거룩함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종교적 의식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만 하더라도 소위 종교적 율법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대부분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철저히 실제적이고 사회적이며 대단히 현실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거룩해야 한다. 지난주에 레위기 19장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요약해 설명을 보여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하나님의 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침, 적절한 제사법,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성경 구절은 여기 나오니까, 사회적 관계에 관한 명령을 준수함,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법 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함,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성적 고결함, 우상 숭배적인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함,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이 레위기 19장의 중요성을 학자들은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만 하더라도요,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학자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이러한 권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구분짓게 해줄 그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명령이 뒤따른다.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 안에서의 존중, 우상으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자, 약자, 노인, 그리고 거류민에 대한 관심, 공정한 경제관계, 정직한 대인관계, 정의로운 재판과 언사, 이웃의 안전과 안녕, 심지어 사랑에 대한 관심, 성적인 신실함,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돌봄, 이방 종교를 멀리함, 상업적 정직 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신약과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살펴볼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신약에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이게 정확 같은 걸 말합니다. 또 산 위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일부 살펴볼 텐데 연결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삶은 전시 백성이었습니다. 쇼윈도우 백성. 이게 신약의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삶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옷가게 지나가다 보면 쇼윈도에다 옷 잘 만들어요. 그 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거. 우리 집은 이런 거 만듭니다. 이렇게 실력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전시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내 백성은 이러한 백성이야. 여긴 이런 나의 은혜가 함께, 이런 내 생명이 함께. 근데 이런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마이클 고인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99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호칭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유사한 이해를 보여준다. 거룩은 일상적인 사용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된 것들이 지닌 특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주위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명백하게 달라야 한다. 존 더햄이 말했듯이 그들은 모두 성별된 민족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한 민족의 삶을 바꾸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 백성, 진열품이 됨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자 신뢰로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위한 사회적 모델, 세상을 위한 성경의 목표가 되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통치의 신뢰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존 더햄을 얘기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야훼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새 차원을 나타낸다. 즉 대단히 귀중한 소유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백성과 다른 백성이다. 그들은 야훼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한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백성이요 유리 진열장 백성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진열장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신분이 다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교회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이런 성품에 합당하게 살 때에만 다른 민족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들을 애굽에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 중에 또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기록 18장까지고,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 19장부터 24장까지고, 세 번째 파트는 성막을 짓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는데, 바로 그 세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운행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 구절을 보면 번제에 관한 구절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말씀해 주시고 임재로 채워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핵심적인 기름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토록 신앙과 예배 회복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부터 힘써야 한다고 나누냐면, 그거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자 성도 삶 속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더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역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회 우리끼리만, 우리를 위한 것이만,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만 되신 것처럼 너무나 잘못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지고, 반주도 앞으로 나오세요. 돌이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